시작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다시 가십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왜 오셔야만 되느냐 하는 것을 14절 자녀들이라고 하는 누구로부터 태어난 사람들, 근본 출생이 씨가 누구로부터예요? 하나님의 씨예요. 근데 이 땅에 태어날 때 누구 모습으로? 그래서 혈과 육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혈과 육은 아니시죠? 그래서 혈과 육에 속하여 있어요. 누가요? 자녀들이. 혈과 육을 가리켜서 무엇으로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하에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비교를 해서 쭉 말씀을 해주신 가운데 첫사람 아담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목숨이 되었다 한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 한글 성경만 본 사람은 첫사람 아담도 뭐가 있었다? 영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헬라어를 보니까 영이 아니었죠. 헬라어로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 영, 영 할 때 영이 바로 무슨 단어예요? 푸시케죠, 푸시케. 그래서 살아있는 푸시케라고 하는 존재로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다. 마지막 아담은 에이스, 푸뉴마, 조포이온. 에이스, 푸뉴마, 조포이온. 그래서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는 한글로는 영 그랬는데 스피릿 그래서 여기가 또 대문자가 아니고 또 소문자예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푸뉴마라고 하는 성령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다.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글로. 그래서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출생이 어디예요? 땅이라고 그래요. 구약에 가면 또 다른 의미가 있지만 그래서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사람이다. 첫사람 아담의 출생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을 여기는 또 둘째 사람이라고 그러죠. 둘째 사람은 어디서 났다? 하늘. 출생 자체가 다르죠. 그러니까 둘째 사람 아담인데,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계신 곳이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그래서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그래서 단수에서 흙에 속한 자 첫사람 아담이죠. 근데 흙에 속한 자들과 같다.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다. 복수화돼요. 언제 이런 사건들이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문제는 누구예요? 우리가. 다 같이 누가?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래서 흙에 속한 자로 존재하다가 하늘에 속한 자 누구예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죠.
그 형상이 첫사람 아담의 형상에서 마지막 아담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흙에 속한 자, 바로 첫사람 아담인데 흙에 속한 자 첫사람 아담도 사실은 누구의 모습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창세기 5장 1절에 나오죠. 그래서 2장에 만드신 사건을 5장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첫사람 아담을 만드실 때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5장 1절.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래서 한글 성경은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는데 바로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래요. 근데 첫사람 아담은 어떤 존재로 만드셨느냐? 이게 이제 구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아까 로마서 5장 14절에 보니까 누구?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찍어낸 존재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계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그랬는데 형상이 히브리어로는 무슨 단어예요? 때무트. 때무트죠, 때무트. 근데 하나님은 원래 만들고자 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창세기 1장 26절이죠. 원래 하나님 만드시려고 하는 사람은 창세기 1장 26절이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하는 두 단어를 써서 얘기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만 가지고는 안 되죠.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모양대로, 형상대로 그랬는데 하나는 키드무테노. 비드무테노. 그래서 원형이 무슨 단어예요? 때무트. 때무트 1823번이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하라고 하는 단어는 빼짤메누. 원형이 무슨 단어예요? 젤렘이라고 하는 단어죠. 한글 성경 그냥 형상과 모양대로 했는데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실 때는 젤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무슨 단어를 썼어요? 때무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다 같이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래서 형상 나왔는데 흙에 속한 자는 누구였어요? 조금 전에 바로 첫사람 아담을 가리켜서 흙에 속한 사람이다. 혈과 육, 땅에서 났다. 그래서 흙에 속한 자 첫사람 아담을 가리켜서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그랬어요. 실상이 아니라 그림자와 같은 그러한 존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는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또는 마지막 아담.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언제 입어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언제 어떻게 입느냐, 입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밥티조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예, 입었느니라. 누구로 옷 입었다고 그래요? 예,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은 누구의 형상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이루어졌을 때만이 우리의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예, 원래 만들고자 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예, 사건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오실자, 구약에서는 누구였어요? 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누구를 만드셔요? 첫사람 아담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십니다. 예,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그래서 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수밖에 없느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하나님께로 원래 근본 씨가 하나님의 씨인데 이 땅에 태어날 때는 누구의 형상으로 태어나요? 썩어질 흙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예, 혈과 육이라고 하는 그 속에 예, 존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되느냐?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자지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언제 어떻게 입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흙에 속한 자를 가리켜서 50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썩은 예, 썩은 것이다. 바로 혈과 육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가리켜서 혈과 육이다 그래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 예, 하나님의 나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켜서 썩지 아니하는 것이다. 혈과 육으로 마칠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관계없죠.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를 못해요. 누구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제일 처음 하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외치신 것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 하늘들의 나라라고 하는 천국이 너희 옆에 이미 가까이 와 있다. 그럼 천국이 자기 것이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만 자기 소유가 돼요. 그래서 천국이 오셨는데 천국을 영접하지 못하는 천국이 있고 영접하는 천국이 있죠. 영접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를 요한복음 1장 10절 이하 11절 12절에 두 종류로 구분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만 천국을 영접을 할 수가 있느냐? 누구로부터 태어난 사람들? 출생이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만이 누구를 영접한다? 호로고스를 영접하는데 그 호로고스가 여기서는 누구로 나왔어요? 하나님 나라. 5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에 특히 파라볼레라고 하는 비유로 계속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언제부터 감추인 사건이다?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사건들인데 감추었던 존재들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드러내신 거예요. 네. 그런데 창세로부터 누구에게 감춰졌느냐?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은 무엇이냐? 왜 감출 수밖에 없느냐? 그래서 창세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보니까 카타볼레스 코스무. 그래서 코스무, 한글로는 창세, 그러니까 창세기, 그냥 창세기가 아니고 무슨 단어예요? 그래서 창도 알아야 되고 세도 알아야 되는데 세라고 하는 단어는 세상, 코스모스죠. 코스모스라고 하는 존재, 코스모스가 바로 누굴 얘기를 한다? 사람을 얘기를 한다. 근데 사람이 두 종류로 구분이 됐죠. 두 종류로.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사람이 태어났는데 가인과 아벨 구분이 됐어요. 가인은 하나님의 씨가 아니죠. 악한 자의 씨예요. 아벨은 하나님의 씨예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리고 아벨 대신 누가 태어났어요? 셋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씨로.
그래서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아벨 대신 셋의 족보가 창세기 몇 장에? 창세기 4장에 등장하고 셋의 족보는 창세기 5장에 등장하죠. 5장에 등장을 해요. 그 셋의 계보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계보를 쭉 연결해서 보니까 아브라함, 예수.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고 누가복음의 족보가 나오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한 책이다. 비블로스 책이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또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가 누구까지 올라가요? 올라갔더니 누구까지 올라가요? 하나님까지 올라가죠. 하나님까지 올라가 있어. 예수의 족보가. 그 성경 근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의 족보에 누구만 들어갈 수가 있느냐? 그래서 구약에서의 족보가 쭉 등장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예수님의 족보를 말씀하시기 전에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백성이 다 밥티조를 받을새 예수도 밥티조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 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로서 소리가 났어요. 무슨 소리? 소리가 났죠? 그래서 하늘이 말도 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예수님을 가리켜서 너는 누구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왜 아들이라고 그랬을까요? 만약에 족보로 한다면 몇 대 정도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아들이라고 그래요. 다이렉트로.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몇 번째 아들이다? 첫 번째라고 그래요. 그래서 맏아들 그러죠. 왜 맏아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족보에 첫 번째 올라가신 분이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첫 번째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계시고 첫 번째가 예수님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브라함. 그러면 그 첫 번째 만드신 아담은 누구냐 이거예요.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누가복음의 족보에 나오잖아요. 세 이상은 아담이요. 아담의 이상은 하나님. 그 이상은 하나님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아담이다.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신 그분이 계시록 1장 18절 이하 한번 볼까요?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곧 산자라 그랬죠. 17절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나는 누구라고 그래요? 처음인 존재요, 나중, 마지막인 존재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도 하고 처음이라고도 하고 나중이라고도 하고 시작이라고도 하고 끝 마지막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신 분이 사실은 첫 번째. 그러면 첫사람 아담 그러면 누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잘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가 되지를 않으면 그냥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 전에는 어떤 분으로 계셨느냐? 그게 이제 막혀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에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창세라고 하는 것이 보시면 카타블레스 코스모 그랬는데 창세 아까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다시 한번 가볼까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파라볼레로 말씀하시고 파라볼레가 아니면 아무 사람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파라볼레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창세로부터 그랬어요. 창세로부터가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더 올려볼까요? 창세로부터 보니까 헬라어로는 아포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아포. 그렇죠? 그래서 아포 카타블레스 코스무. 그래서 아포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 도표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전치사 도표. 아포. 하나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포라고 하는 것은 뭐뭐로부터 그랬죠. 그래서 어디로부터라고 하는 단어를 아포라고 그래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본문으로 가볼까요? 그럼 어디로부터? 창세로부터 그랬죠. 그러니까 창세가 있고 그 창세로부터 어떻게 된 거? 감추인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감추어진 어떤 것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드러내시는. 그럼 언제부터 감추었느냐? 그래서 보니까 헬라어로는 세라고 하는 것이 코스모스, 바로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코스모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부터가 코스모스인데 코스모스가 어떻게 된 때로부터냐? 그래서 창이라고 하는 단어가 해석이 돼야 되겠죠? 창. 그래서 창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타볼레스 그랬는데 이 단어는 2598번이 유래어예요. 다시 한번 창 한번 찾아볼까요? 2602번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신약 2602번 조금 여기서 내려볼까요? 더 내려야 되나 보다. 나오죠? 그래서 카타블레라고 하는 단어는 기초, 시작, 창설 그랬는데 보니까 명사 카타블레는 발로에서 유래했으며 2598번이죠? 뜻이 뭐예요? 아래로 던지다. 아래로 던지다. 카타발로에서 유래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카타발로는 바로 어디 아래로 내어 던져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타발로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 합성어예요. 그래서 2598번 한번 그것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카타발로는 내리 던지다, 쓰러뜨리다, 기초를 놓다 그랬어요. 좀 내려볼까요? 이 단어는 두 단어 합성어예요. 그래서 카타발로 동사죠. 카타발로는 카타 그리고 발로 두 단어 합성어인데 유래했다 그래요. 그래서 카타라고 하는 단어는 아래로, 또 하나는 발로는 던지다 해서 유래가 됐다. 그래서 카타인데 아래로 어디 아래로 내어 던져졌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 카타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나오려나 모르겠는데 2596번도 한번 볼까요? 2596번 6 그 단어도 보셔도 됩니다. 여기는 아래로 무엇에 대하여만 나오죠. 그래서 카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는 또 하나의 의미가 이 반대, 대적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카타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디 아래로인데 이 반대, 대적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에 누구를 대적하여 누구 어디 아래로 내어 던져지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발로라고 하는 단어도 한번 찾아볼까요? 906번 다 찾으려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의미만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발로라고 하는 단어는 뜻이 뭐예요? 던지다. 그래서 어디로 던져졌느냐? 여기도 조금 더 하나만 더 볼까요? 더 내려보세요. 여기를 내리시면 돼요. 조금만 내려보세요. 타동사로 던지다, 추진하다, 내던지다, 버리다, 내려놓다 쭉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유래가 나오는데 906번은 CF가 4496번이에요. 4496번. 그래서 사전마다 차이점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립토가 아니고 맨 앞에는 로죠. 로인데 강순표가 있으니까 뭐예요? 흐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흐립토 또는 흐리프토 그러는데 흐립토 해도 됩니다. 그래서 흐립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던지다. 내던지다, 던져지는 거예요. 팽개치다도 있죠. 그러니까 발로라고 하는 것이 내어 던져졌는데 어떻게 던져진 상황이냐 보니까 던져지긴 던져졌는데 아주 팽개쳐버리는 떨어뜨리다, 내 던지다, 팽개치다 이렇게 돼버려요. 좋은 의미예요? 좀 안 좋은 의미예요? 그래서 던져졌을 때 어디로, 어떤 존재가 왜 던져졌고 어디로 던져졌느냐 상황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던져졌을 때도 안 좋은, 잘못 던져진 경우도 있고 던져졌는데 결과가 좋은 경우도 나와요.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그 두 종류로 구분이 되는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발로란고 하는 것부터 쭉 찾아야 되는데 흐립토부터 몇 가지만 보고 넘어갈게요. 보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부터 나오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없는 거예요. 목자가 없어서 어디로 던져졌어요. 어디로 던져졌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셔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본문을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왜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유리하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였어요? 흐립토. 어디로 내어 던져진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다? 이 양들이에요. 양들.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 나오는 목자는 누구고 양은 누구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서 선지자들, 예수님 당시도 많은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양떼들을 올바로 인도를 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야만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구약에서도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한다. 누가? 무리가. 그래서 구약에서는 시편 100편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한번 보세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그래요? 양. 그래서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양들이다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목자와 감독이 누구라고 그래요? 돌아왔다고 그러죠. 돌이키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목과 같이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어떤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디로 내어 던져진, 그냥 좋게 내어 던져졌어요? 아주 그러한 상황에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와주신 거예요. 근데 스스로 오셨어요? 누가 보내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보낼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그분이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남편이었죠. 그래서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한 몸 될 수도 없죠. 다시 한번 사전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사전.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있던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도 보니까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둠에 고쳐 주시니. 그냥 둔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뒀어요? 크립토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던져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고쳐주시는 역사를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 던지는 상황이 반대도 나와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은을 누구한테 받은 제사장들, 장로들에게 받았던 그 은을 성소에다가 던져버렸어요. 물러가서 스스로 어떻게 했어요? 목매어 죽은지라. 결과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돼버렸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그 던져진 상황이 양쪽으로 나뉘어져요. 그 다음에 17장 2절에도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이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예. 그 다음 906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906번. 흐립토가 있고 그 다음에 발로 906번이었죠. 그래서 던지다 발로. 그래서 누구누구를 대적한 결과 어디 아래로 내어 던져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니까 던져진 상황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그래서 어떤 존재들이 던져지느냐 보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져지는 상황이에요. 마태복음 8장에서도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열병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앓아 누웠다 그러는데 어디에 던져진 상황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치료해 주신 거죠. 그 다음 마태복음 4장에도 나오죠. 이게 뭔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자리가. 보니까 예수님이 시험하던 마귀가 와가지고 시험을 했는데 보니까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시험 중에 어디로 뛰어내리라고 그래요. 어디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성전 꼭대기에서 스스로 어디를 발로 내어 던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록하였으되 성경 갖다가 얘기를 하죠. 시편에 91편에 나오는 얘기를 갖다가 쓰기는 해요. 그런데 바꿔버린 거죠. 뛰어내리란 얘기는 없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길에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역사를 얘기를 하셨는데 사탄은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발로 뛰어내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다른 쪽으로 풀어버리면 이게 아주 큰일이죠. 사탄도 성경을 갖다가 기록하였을 때 하면서 얘기도 한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에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둘이서 와가지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잠깐 있었는데 예수님 시험 받는 얘기를 잠깐 했더니 각오는 이제는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다 갖다 쓰기는 쓰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이, 다른 예수, 다른 성령이 또 구분되어 나뉘어지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로라고 하는 던져지는 상황이 양쪽으로 나뉘어져요. 마가복음에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쭉 올려볼까요? 네, 1장부터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마가복음 없어요? 2장부터 나와요. 2장부터 나와요? 이것도 이것도 다 다르네요. 마가복음 1장 16절 한번 본문을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그래서 사전도 이게 누가 이게 빼먹은 데도 있고 그러네요. 보니까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시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누가 던졌어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뭘 던져요? 그물을 던져요. 한번 헬라어를 볼까요? 다른지 맞는지 조금 올려보시면
예. 빠졌네. 여기 보니까 발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예, 발로. 그래서 그물을 어떻게 했어요? 예, 던졌어요. 뭐 하려고? 고기 잡으려고. 예, 두 가지 상황이 이제 또 나옵니다. 예.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도 한번 그러면 요한복음에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21장 6절. 21장 6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가라사대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 그래서 고기가 몇 마리라고 그래요? 150. 예, 153마리 잡았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물고기 잡은 얘기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은 뭐 것 같다 그랬어요. 그물과 바다에다가 그물을 던져서 그물치는 던져서 물고기를 잡은 뭐 것 같다? 그물과 같다. 천국을 그물로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 잡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의인은 그릇에 담고 악인은 내어버린다. 그래서 고기를 사람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던질 때 뭐 하려고 던지느냐? 어디에다가 던지느냐?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에 가시면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네.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뭘 내어 쫓아버려요? 두려움을 내어 쫓아요.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발로 이 나오죠? 예.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존재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어떻게 해버린다? 발로 내쫓아. 어디서 쫓아버려요? 사랑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일지라도 혈과 육에 속해 있을 때는 죄와 사망 아래 있을 때는 죄와 사망이 주장하니까 두려움도 그 속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 속에 죄와 사망, 두려움을 어떻게 하시려고? 마귀를 없애하시려고. 어디서?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 속에서 없애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시는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던져지는 상황이 두 양쪽으로 구분이 됩니다. 어디로 던져졌느냐? 예. 마가복음 4장 26절.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예. 그래서 보니까 26절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래서 헬라어로 볼까요? 씨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발로. 뿌린다라고 하는 단어가 발로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씨, 예수 그리스도 좋은 씨를 스포로스 그랬죠. 씨를 어디다가 뿌린다? 개라고 하는 땅 위에 발로 던진다 그래요. 무엇을 던지느냐? 어디로 던지느냐?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보시면 마태복음에서도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 헬라어로 볼까요? 찍어내 버리라. 헬라어로. 내버리라. 발로. 예, 내버리다. 예, 발로. 예, 너로부터 발로 내버리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예, 어떤 예, 그래서 눈, 그 다음에 지체라고 하는 오른손, 왼손. 그래서 만일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책하게 하거든 어떻게 해라? 찍어 버리라. 내버리라. 발로. 예. 그래서 발로 하는 상황이 양쪽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예, 다시 2598번 가보겠습니다. 예, 카타발로 그랬죠. 카타발로. 그래서 카타 그 다음에 발로 그랬어요. 그래서 카타발로 하는 상황이 두 가지로 또 구분이 되는데 보시면 다 같이요. 고린도후서 4장 9절 나오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예. 그래서 누구 얘기예요? 우리. 예. 고린도후서 4장 9절인데 한번 가볼까요? 예수님 얘기. 예. 8절부터 볼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예. 그래서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뜸을 당하였는데 망하지 않는 사람 얘기가 나와요. 예. 그래서 좀 올려볼까요? 9절 헬라어로. 카타발로메노이. 예, 카타발로가 나오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카타발로라고 하는 카타발로 됐는데도 불구하고 망하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죠? 뭐고 같다고 그래요? 쓰러졌는데 다시 일어나요. 그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느냐? 그래서 오뚜기는 속에 뭐가 있어요? 중심 잡는 뭐가 들어있죠? 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 그래서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넘어졌나 싶었는데 일으키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카타발로 하는 상황이 예. 하나님의 지금 사도 바울 자기 얘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보니까 누구에 의해서 카타발로 됐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에 의해서 또 다시 예. 세워지는 역사를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다시 사전으로 보십니다. 그 다음 히브리서 6장 2절도 나오죠.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예, 다시 닦지 말고 닦지가 뭐예요? 카타발로. 다시 카타발로 되지 말고 어디로 가라? 완전한 존재,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그래요. 예.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안 돼요. 누가 지키시죠? 예. 그래서 예전이 뭐예요? 혈과 육이라고 하는 혈과 육으로 돌아가지를 예, 못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예,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